오늘은 특별히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이 505주년을 맞았어요. 505주년. 우리 예배의 삶,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배의 삶과 또 일상적인 우리의 삶, 이 삶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일반적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수신장구처럼 내가 이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을 아무에게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아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장, 우리의 처한 모든 곳에서도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 생활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도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카톨릭이었죠. 캐톨릭의 어떤 그런 부패한 모습,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퍼지는 말씀과 또 그들의 삶과 또 캐톨릭 교인들의 삶이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이거는 개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 개신교 신앙은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도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인 날은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의 날이에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특별히 이태원이라는 곳이 약간 서양에서 온 축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외국인들과 함께 무슨 축제가 벌어지나 봐요. 또 그것을 위해서 그곳에서 많은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많은 모습을 갖추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또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주의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종교개혁주의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종교개혁주의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날이구나.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뭐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뭐 목회자들, 성도들 뭐 크게 하지만 저는 가장 먼저 가장 기초적으로 개혁해야 될 것은 우리들 스스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들 스스로 나의 먼저 회개운동이 시작되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운동,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가장 먼저 시작돼야 할 종교개혁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삭개오의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요. 삭개오. 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말씀이 시작돼요.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1절부터 5절까지 모습에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고 6절부터 10절까지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와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크게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그냥 세리장 정도만 하면 이게 돈도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세리장 또한 부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보시면 키가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이 삭개오의 외적인 과정을 보면 세리장이고 부자고 또 키가 작은 것,
이게 사케오의 외적인 상황이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해요. 당시 세리장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시대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던 시절이었어요.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던 시절. 우리 일제시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황과 이렇게 보면 이 유대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거 100여 년 전에 일제로부터 이렇게 일제에 이렇게 지배를 받던 나라였지만, 이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로부터 똑같은 상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세리 이 사케오는 유대인이면서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자기의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그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걷었어요. 더 많이 걷어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 로마에 돈을 더 주고 세금을 주고 나머지들을 자기가 더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케오가 얘기했던 거 보면, 내가 만일 다른 사람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8절에 당시 세리들은 그 속여서 빼앗는, 더 많이 걷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이 사케오가 있었던 여리고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 쪽에 속하는 교통에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어요. 그래서 지도 같은 데 보면 유다 지방이랑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방 그 지역에 이 지방 간의 교역하는 그 기관, 그 지역이었어요. 이 거대 도시와 같은 이 유다 지방과 베레아 이 지방 간의 교역을 감시하는, 그 중간에서 세금을 걷는, 교역에 세금을 걷는 그런 세관이 있었는데, 아마 사케오가 그곳의 세관장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금을 걷어가면 좋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버는 것은 이 정도인데 세금의 양이 더 늘어났다고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보다 속여서 더 많이 걷어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세리라고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케오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부를 축적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부자였고 또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방해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와주질 않아요. 어떠한 상황들이 있어요. 저도 뭐 목회하면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뭔가 새롭게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오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와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면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또 그런 상황들을 꼭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나는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이 사케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키가 작은 것은 어떻게 해결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해결을 해요. 아무래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볼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어릴 때 보면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는 것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 큰 성인이고 부자였고 어떤 세리장 권력이 있었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보기 위해서 이런 부끄러움들을 생각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지나가시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곳에 지나가다 쳐다보시고 그랬어요. 눈에 탁 띄겠죠.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이 지나가는데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유명한 뭐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는데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님이 목마를 타고 이렇게 보잖아요. 목마를 태워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어른이 누구의 목마를 타고 이렇게 연예인 보려고 뭐 유명한 사람 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아마 예수님도 눈에 팍 띄었던 것 같아요. 눈에 띄었던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간절히 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도 예수님이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시고 오늘 본문인 6절부터 두 번째 파트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과정이 시작돼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모습을, 삭개오의 간절한 모습을 아마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이 사모함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 사모함. 예전에 대중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이 그녀를 만나기 전, 그날을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상우라는 가수가 있어요. 뭐 내용은 둘째 치고더라도 제목만 봐도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이에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100m 전에 그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그 여인을 만나는데 100m 전부터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 있네, 저기 있네 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설레이는 모습이에요. 그게 사모함이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 생각하면 저 자신도 먼저 좀 부끄러워요. 오늘 정규개혁 주일이잖아요. 부끄러워요. 내 자신이 이러한 연인을 만나기 위한 이러한 모습들보다 덜한 모습에 예수님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섰나라고 생각하면 늘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 진정한 개혁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만나고 삭개오가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라고 할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죄인의 집에, 일반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죄인이에요. 죄인. 세리였잖아요. 세리들은 세리장들, 특히 세리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얘기로 하면 정죄했다는 거예요. 정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죄예요. 정죄. 쟤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무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렸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무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해요. 너 정죄야. 저렇게 행동해. 너 죄인이야. 너 죽을 죄인이야. 너 지옥에 갈 사람이야. 근데 그 손가락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킬 때 저 사람한테는 한 손가락을 가리키고 하늘엔 또 한 손가락 가리키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한테 이렇게 조롱하고 책망하고 그럴 때 보면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거, 내가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정죄하기 전에 정죄하고 어떤 그런 거 한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무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무사람들처럼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정죄하면 안 돼요. 누구든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은 없어요. 성경은 용서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화해의 다리를 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면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 우리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인의 집에 유하여 갔다라고 할 적에 이 사케오가 맨 먼저 얘기하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서라고 그랬어요. 서서.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서서 주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이게 인생 최대의 회개라고 그래요. 존 웨슬리 선생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회개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회개가 뭐냐? 가장 중요한 회개가 뭐냐? 그게 뭐냐면 돈 지갑의 회개라고 그랬어요. 돈 지갑의 회개. 이게 돈을 다 그럼 헌금하라는 거야?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고 교회가 부패하는 것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게 뭐냐면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우리 교단도 그렇고 뭐 선거할 때 뭐 이런 막 이렇게 불협화음들 들어오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돈이 있어요. 돈. 과거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때도 그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고 철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돈 지갑의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은 뭐냐면 결정적일 때 보면 다 이렇게 돈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이랑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다 버리고 다 헌금하고 다 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참 돈이 죄악은 아닌데 그렇다고 깨끗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돈이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뭐라고 정의하기가 참 그래요. 근데 정직한 그 청지기의 삶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케오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존 웨슬리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참 회개,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갑의 회개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막 할 수 있지만 이 지갑의 회개를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사케오가 얘기한 것처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한 사케오가 한 10억은 요즘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다 서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노동자야, 난 가난한 사람이야. 10억을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이래요. 참 그래요. 그러면 세리장 정도니까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절반을 내놨어요. 그러면 얼마 남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50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50억 가지고 생활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50억 남은 것 중에 1억을 속였어요. 그럼 몇 억을 줘야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4억을 줘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속여서 이 세리들이 속여서 세금을 더 징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줘야 돼요. 로마에 일정 금액을 줘야 돼요. 또 유대 정부에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는 것을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질 게. 그러니까 속여서 더 걷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고 내가 남는 것들을 더 속여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아마 사케오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장까지 올라갈 정도면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네 갑절. 10명만 돼도 40억이에요. 10명만 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겠어요. 10번만 있었겠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낼 수도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숫자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내가 부정적으로 부를 취득하고 부정적으로 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직업을 내려놓겠다, 뭐 내려놓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어떻게 보면 작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참 존 웨슬리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참 회개가 지갑의 회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지막의 회개가 이 돈지갑의 회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평생 동안 벌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뭐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부자들이라고 해서 내가 뭐 10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네들이 뭐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감사 생활하고 남을 구제하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벌려고 해요. 더 벌려고 해요. 세상적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더 벌려고 해요. 이 벌려면 더 많이 벌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돈을 더 짜내야 돼요. 더 걷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아마 사케오도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부를 축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안 내려놓을 수 있어요. 뭐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평생 동안 폐지를 주어서 또 평생 동안 떡볶이 가게에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해서 김밥을 말아서 이렇게 했었던 평생을 모은 돈을 어디 학교나 어느 단체에 기부했다 이런 뉴스 기사를 자주 보시잖아요. 평생에 버는 것을 다 내는 거예요. 평생에 버는 것을 다 내는 거예요. 굉장히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돈 많다고 해서 더 내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보면 많이 그래요. 되게 부자하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이 있는 곳에 더 사용하고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